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안녕하셨어요? 벌써 4월 셋째 주가 지나갔네요. 여기도 봄의 기운이 한창입니다. 스웨덴은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거든요. 오늘 수활력, 스웨덴의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권님 연락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태권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태권님 그 부활절 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스웨덴에 명절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휴가가 좀 길잖아요. 한 10일 정도 휴가여서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활절이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한국에서도 뭐 부활절이 저희가 뭐 크게 지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또 종교가 그쪽 종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봄방학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활절이라는 게 종교적인 어떤 축일 같은 거잖아요. 부활절이라는 게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된 경우라 그 전에 저도 부활절 의미조차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기독교의 역사가 정말 켜켜이 살아있는 곳이라 부활절이라는 그거 자체를 상당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모이고 뭐 이런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부활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그 부활했음을 알리는 가장 그 의미 있는 어떤 기독교의 행사, 축일, 축하하는 날 그런 거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사망,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해 보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이게 크리스도나 기독교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안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낯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돌아가시고 부활한다. 뭐 이런 단어였던 것 같지. 사망이라는 단어는 뭔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와 닿네요. 언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언어가 전달하는 바로 그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언어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러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웨덴이 국교가 카톨릭에서 신교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개신교 신자가 국민의 전체 67%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스웨덴 사람들의 그 성인 중에서 정말 교회에 정례적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네. 살펴보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스웨덴에서도 이제 부활절을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좀 네. 이벤트성 휴일,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걸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더 크다라고 음. 알고 있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활절이라는 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대중들한테는 아까 태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중적인 어떤 의미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이 부활절 날짜는 지난번에 슈퍼문 떴었는데 그거 태권이 보셨어요? 예. 빨간색. 네. 달땡이가 아주 그냥 진짜 여기 음. 달이 막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뜨잖아요. 그 달이 뜨고 나서 바로 일요일 날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선 춘분이 정해져야 돼요. 춘분. 봄 절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봄 절기 다음에 첫 보름이 발생한 다음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 날짜가 이제 굿 프라이데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 부활주일 일요일 있고, 이스터 먼데이까지 해서 유럽 국가들이 공휴일로 거의 지정하죠.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여기. 은행문도 다 네. 닫고. 네. 스웨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올해는 2020년 4월 12일. 그게 부활주일이었죠. 내년은 또 2021년 4월 4일. 이렇게 된다 하네요. 저는 그냥 부활절은 4월 둘째 주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게 바뀌네요.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고.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레고리력인가 6월절인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 절기들이 이거에 맞추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이 날짜 달력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서 그레고리력하고 음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야 뭐 이런 날짜 세는 거, 달 세는 거 이런 거 좀 책 좀 읽어봤는데 네. 결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달력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활절 날짜는 매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오늘 스웨덴의 그 부활절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까요? 네. 어, 혹시 우리 스태프님 스웨덴의 부활절 역사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네, 스웨덴의 부활절이나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바가 없고요. 단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에 카톨릭에서 신교로 스웨덴이 바꿨고 개신교 신자가 전체 국민의 67%지만 교회에 정례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제가 조사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그 네. 종교가 기본적으로 그 루터교가 많긴 하지만 카톨릭교도 좀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불교 신자가 약 3천 명 정도가 있대요. 네, 불교도 있고 네. 또 이슬람교도 있죠. 이슬람교도 꽤 그렇죠. 이슬람은 지금 거의 20만 명이래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제가 지금 부활절 생각하면서 부활절 어쨌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 유럽의 나라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가 정말 국기 자체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쵸? 이게 다 십자가야. 색깔만 틀리고 무슨 나라가 무슨 국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특색이 없어, 특색이. 우리나라 국기 봐 얼마나 한눈에 팍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뭐 빨간색에다가 초록색 색깔만 싹싹 틀려가지고선 무슨 나라가 음, 무슨 나라인지. 어,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십자가 그려진 나라들 보면 스위스, 조지아, 그리스, 영국,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기 뭐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진짜 유럽은 참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정말 어마장장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웨덴의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그 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157년 스웨덴의 국왕 에리크 9세가 핀란드 십자군 원정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저희 막 이기게 해주세요. 뭐, 진짜 막 절절한 기도를 하면서 본 거죠. 무엇을 보았냐? 기도 중에 그 파란 하늘에 노란색 빗줄기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국기가 파란색에 노란색 십자가, 이런 전설이 있고. 또 보니까, 스웨덴은 1844년부터 이스터를 축하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성금요일에 보통 이제 축하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성금요일에는 묵상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보통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때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음.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검은 옷을 입고 또 음식도 음료수나 이렇게 물 같은 것도 마시지 않고 짠 음식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부활절기 내내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을 그냥 많이 하고 1969년까지는 그 성금요일에는 사람들이 친교 모임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부활절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축하 행사가 시작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기 전날부터 이제 행사를 하면서 계란도 먹기 시작하고 또 1800년대 스웨덴 사람들이 종이 달걀에다가 과자를 채우면서 이웃 사람들하고 나누고 축하하고 그 스웨덴 서부 같은 경우는 모닥불 막 이렇게 붙여놓고 마녀를 겁주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행진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스웨덴의 이스터는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대중적인 행사로 뭐 부활절 여행을 간다든가 부활절에 뭐 친교 모임을 한다든가 친척들끼리 모여서 부활절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길님이 굉장히 역사적 사례 일일이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막 공부가 되는 또 우리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을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가족과 친지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그런 휴가로 더 많이 인식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스웨덴의 그 대중적인 어떤 부활절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스웨덴 사람들은 부활절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 말고는 큰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스웨덴 마녀를 막 쫓아내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웨덴 애들은 부활절 기간 동안에 그 마녀 복장을 하고 사람들 그 문을 두들기면서 사탕하고 과자를 얻으러 다니는 약간 할로윈 데이처럼. 예전에 부활절 그 전 목요일 날 스웨덴의 마녀들이 마법의 산으로 날아가고 부활절 내내 이게 막 파티를 한 거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해서 스웨덴은 부활절 기간에 미국의 할로윈 데이처럼 애들이 마녀 복장을 하고 사탕과 과자를 얻으러 다닌다. 이런 재미난 귀여운 모습이 좀 있어요. 음, 여기 신기했던 게 할로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여기 스웨덴 왔을 때 할로윈 애들한테 사탕 주는 재미도 있고 애들이 또 사탕 얻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사탕을 막 사다 놨거든요. 집에다가. 애들이 분명히 문을 두드려 많아요. 아무도 많아요. 부활절이 여기서의 그 할로윈 데이에 그런 액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마장장한 그 달달한 것들을 먹는 날이기 애들한테는 그런 날로 맞아요. 그래서 부활절 기간 동안에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과자가 6,000톤에 달한대요. 달걀 안에다가 과자도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집어넣어서 판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스웨덴의 부활절에는 행사 이런 것보다는 보통 대중적인 의미가 여행을 많이 가죠. 맞아요. 그게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이 그 부활절이 봄방학처럼 좀 길잖아요.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되니까 이 기간에 여행들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스포츠 방학이 2월 마지막 주에 하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고 4월 달 돼서 이제 이스터 방학이 되면 여행에 대한 이제 어마장장한 기운들이 막 솟구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항상 부활절 방학의 비행기 표 값은 가장 비싸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 이게 시장 경제 법칙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원하는 자가 많으면 그쵸. 비행기 값이 엄청 오르긴 하더라고요. 예. 엄청 호텔도 그렇고. 올라요. 음. 50%, 100%까지도 오르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티켓팅을 해놓는 게 좋죠. 봄에 진짜 대표적인 휴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스웨덴이 인제 부활절 기간이 되면 3월 말부터 가게나 상점들에 부활절 관련된 그 물건들이 엄청나게 기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네, 과자도 들어와 있고 부활절 그 데코레이션 장식품들도 엄청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행사다. 아니 이벤트? 뭐. 그리고 음, 부활절이 여기서는 공식적인 공휴일이잖아요.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부활절 그 공휴일에는 은행도 닫고 마트 같은 데도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닫는 가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닫았대요, 부활절에. 그 마트 같은 거는 전부 닫아서 사람들이 그 부활절 전주에 아주 음식을 많이 해놓고 친척들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휴가로 즐겼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활절에는 이 스웨덴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뭐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 부활절에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 사람들은 그래도 또 삭힌 청어를 먹더라고요. 삭힌 청어를 좋아하셔서 그 삭힌 청어 뭐 수르스트레밍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가지고 먹고 또 뭐 연어나 아니면 뭐 감자 그라탕 그리고 요렇게 음식들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달걀은 뭐 빠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삭힌 청어? 아니요. 저는 그거는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거 멸젓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그 네. 멸치 큰 거 삭혀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드셔보셨나요? 복길님은? 아니요. 저도 시도조차, 저는 홍어 같은 것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여기 맛있는 거는 연어는 맛있는 것 같아요. 연어랑 뭐 감자? 연어랑 감자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부활절의 음식 중에는 그 부활절 디저트가 있어요. 그 스웨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달달한 건데 그 빵 사이에 크림이 이렇게 연유 같은 크림 음, 하얀색 음, 그렇게 달지 않은 크림이 싹 들어간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게 들어간 건데 그거 이름이 sem나라고 음, 해요. 근데 음, 요거는
스웨덴뿐만이 아니고 북유럽 전체에서 이렇게 즐기는 전통적인 이렇게 빵인데 sem나는 원래는 부활절 시즌에 먹었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먹는 빵이었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sem나가 부활절에 먹었던 빵이었던 거는 진짜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료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이 보통 평균 1년에 5개 정도의 sem나빵을 먹는데 이게 전부 사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해서 먹는데요. 이 사람 베이킹 되게 좋아한대요. 스웨덴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웨덴의 왕 아돌프라는 사람이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으로 죽었대요. 근데 이때 sem나를 14개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4개. 쌤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14개 먹고. 우리 근데 이게 스웨덴의 부활절 장식품, 이게 뭐죠? 물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달걀 장식품들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깃털 장식품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 깃털 처음 봤어요. 여기 스웨덴 와서 제일 특이한 게 그 깃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다른 영국에서도 본 적 없고 또 다른 얘기 여타 지역에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 자작나무에 깃털을 장식해요. 맨 끝에 자작나무 꺾어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깃털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건데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상기하고 묵상하는 그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채찍질을 음. 의미하는 자작나무 가지 끝에 깃털을 꾸미는 거래요. 아주 신기했던 거는 1600년대쯤에는 스웨덴 사람들이 성금요일에 그 나뭇가지를 꺾고 예수님 고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채찍질을 했대요. 그런 종교도 있지 않나요? 막 등짝을 막 때리는 종교? 그 기독교 한 분파 중에 하나인데, 고통 속에서의 깨달음이 있다고. 그게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거였는데. 네, 저도 장식 그 깃털을 보면서 스웨덴 그 꽃가게나 일반 마트를 가도 그 깃털들이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저게 무엇이다냐 하고 열심히 봤더니 이렇게 털에다가 색깔을 예쁘게 칠해가지고서 장식들 하고. 근데 이 깃털의 또 의미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종려 나뭇잎이 깔려 있었는데 그 종려 나뭇잎이 깃털과 닮아서 깃털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겨울을 쓸어버리게 한 빗자루를 깃털이 이렇게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그 깃털 장식에 대해서는 그 유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결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스칸다나비아 국가에서는 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깃털로 대신 음, 장식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깃털의 색깔은 대부분이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는데, 노란색은 태양이라든지 깊은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음, 상징을 하는 거고, 보라색은 교회의 어떤 의식에서 쓰는 그 신성한 색이라서 대부분은 노란색과 보라색의 깃털 장식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이 여기 수선화 노란색 꽃들. 수선화, 예, 수선화가 부활절을 상징을 하죠. 노란색이 부활절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아, 이게 태양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까? 신기하다. 태양이나 뭐. 그런데 요즘에 또 네. 불어오는 의식의 변화가 그 깃털 장식을 좀 금지하고 안 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음, 깃털을 쓰면 안 된다. 어떤 데서는 인조 깃털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거를 깃털 장식은 하지 말아라 금지를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읽은 적 있어요. 여기 진짜 스웨덴 그 동물 보호, 스웨덴의 어떤 동물 사랑, 강아지도 그렇고 여기 이 자연이나 어떤 동물에 대해서 엄청 스웨덴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음. 자연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는 우리 달걀도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 달걀 주고받는 풍습 중에 그 유럽 십자군 전쟁 시절에 로자린드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대요. 네. 그런데 여자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산골 마을에 이사를 해서 살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로자린드 부인 사정을 알고 엄청 친절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줬대요. 그래서 보답의 의미로다가 이제 로자린드 부인이 부활절에 예쁘게 그 색칠한 달걀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이게 음. 그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대요. 요거를 적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어느 해 그 부활절 날이었는데 마을에 아주 딱한 어린 소년이 엄마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이 병든 엄마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로자린드 부인이 달걀을 주고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병든 엄마를 찾아가는 어린 소년이 어쩌다가 숲에 들어갔는데 숲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또 된 거예요. 엄청 보살펴 준 거예요. 이 착한 어린 소년이. 그래서 바로 그때 로자린드 부인에게서 받았던 그 달걀을 그 군인한테 준 거죠. 그리고 그 군인이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집의 가훈이 거기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결국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고 부인은 해마다 그래서 색 달걀을 이웃한테 나눠주었다는 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설화인가요? 그렇죠. 설한지 신한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활절 기간이 금식 기간이잖아요.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닭들은 금식 기간에도 달걀을 낳잖아요. 그래서 네.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처리해야 될 게 달걀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달걀이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관이 그게 길지가 않은 거죠. 근데 닭들은 다 알을 낳은 거야. 그래서 처리해야 되니까 달걀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 달걀이 많으니까 옆집도 좀 선물도 주고 이러는데 그냥 선물 주다 보니까 또 이게 심심하니까 그림도 좀 그리고 이렇게 네.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거기에 이제 우리 로자린 부인의 얘기도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태코님의 그런 해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또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근데 달걀이 맞아요. 금식하다 보니까 달걀이 그렇게 알들을 이렇게 달걀이 달라. 달걀을 많이 낳았겠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독일님은 뭐 부활절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유럽에서 제가 지금 7년 차 그 기간에 여행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 보면. 우리 딸 아이의 생일이 부활절에 딱 껴있어요. 딸 아이, 이렇게 기념 겸 해서 여행을 좀 다닌 적도 있었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부활절에 딸 아이 생일이 겹친 게 저한테는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타 이피인가요? 저는 그거 받은 적이 있어요. 스웨덴에서 예전에는 그 행운의 편지 같은 게 좀 유행을 했대요. 스웨덴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절 기간에 약간 좋은 그 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익명으로 이게 붙이는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안 하고 백화점이라든지 서점 같은 데 가면 부활절 기간에 부활절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토끼 음, 그림에 이게 달걀 있고 이게 거기에 뭐 너에게 뭐 진실한 친구가 너의 뭐 행복을 기원해 막 이런 식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 카드가 있는데 저는 이웃분한테 부활절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부활절 그 과자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요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오레오에서 달걀 모양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연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서 달걀 사러 갔다가 달걀 코너에 오레오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또 무엇일까? 달걀인가 오레오인가? 그래서 샀는데 정말 달걀 케이스가 똑같은데 오레오라고 찍혀 있어요. 오레오라고. 그래서 사갖고 먹어봤는데 초콜릿 달걀이거든요. 근데 그거 부활절에만 나오는 상품인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도 이렇게 스웨덴의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청취자님들 어떠셨나 궁금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님들 항상 건강하고 이 봄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